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우리 찬양대에게는 또 격려의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크게 박수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요.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정신과 의사 중에 정혜신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정혜신 선생님이 쓴 책 중에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정혜신 선생님이 전문가들의 성급한 진단 때문에 온전히 치유할 기회를 놓치는 그런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을 진단 내리는데 너무 쉽게 그걸 진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저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것이 어떻게 우울증이냐?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이 어째서 우울증이냐? 말기암 선고를 받은 사람의 불안과 공포가 왜 우울증이며 은퇴 후에 무력감과 짜증을 느끼는 게 어째서 우울증이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아이의 우울과 불안을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탓으로만 돌리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진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리사들의 요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엄마가 해주는 집밥일 수 있음을 예를 들더라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이 혼자서는 넘기 어려운 가파른 언덕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과학과 의학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마음의 집밥을 먹는 것이 평안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마음의 집밥,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급하게 진단 내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가장 또 안전하게 우리를 세워갈 마음의 집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옆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마음의 집밥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집밥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영혼의 집밥을 경험하고 또 마음의 집밥도 경험하며 또 우리가 함께 회복하는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한 마음의 집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네.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집밥, 영혼의 집밥. 자, 오늘 말라기 말씀은요, 정말 모든 세상이 정말 우울해 버리고 여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의 한복판에서 들려진 말씀이 오늘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암울하고 힘겨운 순간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정한 그날,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믿음의 시선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네,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퀵샌드라고 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퀵샌드. 자, 이건 뭐냐면은요, 일단 빠지면 점점점 가라앉아 버리는 모래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평탄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내가 발을 한번 디디면은요,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내가 자력으로 그걸 탈출해 갈 수 없을 것처럼 빨려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래 입자 사이에 공기가 차 있다가 위로부터 어떤 힘을 받게 되면 공기는 빠지고 모래 입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한 곳으로 쏠려가면서 모두를 다 삼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달라 보이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팔을 디디면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도 많아요. 성경에 보면 선악과, 그 선악과 나무 열매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거 먹으면은 이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가까운 데 있어요. 또 우리 삶에 내 마음에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감정의 상함의 문제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퀵샌드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영적 퀵샌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삶에 너무도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그런 퀵샌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들의 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분노였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에. 자, 어느 때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때는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무슨 무엄한 소리냐 하고 내가 꾸짖었더니 너희는 우리가 주께 무슨 못할 말을 하였습니까? 하는구나. 그러나 너희가 정말로 하는 소리는 하느님을 섬겨보아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만군의 야훼 앞에서 베옷을 입고 울어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결국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걸.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걸. 하느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 말씀들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겨우면 그럴까? 기대가 컸던 일들이 주저앉으면서 그러면서 이 상심이 얼마나 컸기에 이런 일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 섬겨봐야 쓸데없는 일이야. 그의 분부 지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회개하며 베옷을 입고 울어봤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아유,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길이 열리는 게 세상인데 그게 맞더라.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거지 착하게 살면은 아무 희망도 없어. 봐봐,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봐. 내용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뭐 일순간에 벌어진 일이겠어요? 이 마음에 이런 탄식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말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정말 미세하지만 작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대화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렇게 막 사람들이 탄식하고 절망하며 분노를 바라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피차에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 피차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피차에 말한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서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피차에 어떤 말을 했을까 가만히 곱씹어 봤어요. 가만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야, 하나님 섬겨봐야 무슨 유익이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의 분부를 지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과는 다르게, 아니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베옷을 입고 회개한들 무엇해? 아니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준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 순간을 어떻게 움직여 가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서로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대화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하세요? 여호와의 책에 기록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절망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믿음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TV 뉴스 보면 전쟁의 소식이 가득하고, 어제보다 오늘도 더 달라지는 것 보면 물가는 오르고 여러 가지 흉흉한 이야기들도 사실 많이 접하게 돼요. 탄식 어린 이야기들 너무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대화를, 소망의 꿈을 꾸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음의 대화를 한다면 말하고 싶고 인용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대화 아닙니까? 우리를 질그릇이래요. 질그릇은요, 조금만 건드려도 깨집니다. 아주 강철로 만들고 스테인레스로 만든 그릇이야 어떻게 하든 그것이 문제되지 않겠죠. 그런데 질그릇은 조금만 건드려도 깨지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능력,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눈물에 담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믿음의 대화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을 대화하는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비판의 얘기, 비난의 얘기의 자리,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대화를 이루는 자리로 일어서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고 또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비판의 얘기, 비난의 얘기, 정죄의 얘기 해봐야 우리에게 유익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차라리 그 마음이 들 때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이 들 때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실 줄로 믿는다, 믿음의 선언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구절이 있어요. 은혜 받은 단어. 여러분은 어떤 단어의 은혜를 받으십니까? 저는 가끔 마침 이런 거에 막 은혜를 받는데, 오늘은 뭐냐?
피차예라고 하는 이 말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믿음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모든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겨봐야 뭐 할 거며, 내가 베옷을 입고 회개한들 무엇할 거며, 보라고 그냥 내 하고픈 대로 해야 잘 사는 인생이고, 그저 나쁜 짓을 해야, 그래야 내가 올라설 수 있는 세상이라고. 그러니 너도 이제 하나님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러한 나의 마음을 알아줄 그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부부간에 바로 이런 아름다운 피차가 된다고 하면 정말 행복한 일 아니겠어요? 부모와 자녀지간에 바로 이런 피차의 믿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하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서로에게 이런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귀한 피차,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낙원 공동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 교회가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귀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봅시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나와 믿음의 대화를 나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한번 보세요. 믿음 생활할 필요 없대요? 그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소리 듣다가도요, 예배의 자리에 탁 나와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달려가다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렇게 서로 믿음의 대화를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집밥인 거예요. 그 영혼의 집밥을 먹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맛있는 점심이 준비된 거예요. 마음의 집밥도 먹고 영혼의 집밥도 먹고,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식탁을 대하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다 보면요,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역사를 일으킬 때 보면은 그 사람과 먼저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화를 건다는 건 뭡니까? 내게 집중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국민일보의 겨자씨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요즘에 거기에 참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근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세 독일 지역에 전해오는 이야기래요. 자, 거기에 여인들의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의 언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연을 거기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은 이래요. 바바리아 제국의 성이었는데, 그런데 스와비아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왔답니다. 이름은 헷갈리시고 또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막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폐색이 짙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여인들이 품에 안을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협상의 조건이었어요. 연약한 여인들이 가져가 봐야 얼마나 가져가겠어요? 거기서 무엇을 챙겨서 가겠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게 없겠죠. 근데 결국에는요, 이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이 조인이 됐답니다. 자, 그리고는 성문이 활짝 열리고 여인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김은희 집사님,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뭐 가져가고 싶으세요? 너무 많잖아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노재욱 권사님, 뭐 들고 가시겠어요? 남자분이시죠? 자, 우리 양천희 권사님, 뭐 들고 가시겠어요? 아니, 가만히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거 가져갈까, 저거 가져갈까, 이거 가져갈까. 뭘 가져갔냐면은요, 여인들이 사력을 다해서 가지고 간 건 뭐냐면
자기 남편을 안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공감대가 형성되십니까?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는 힘에 겹도록 안고 성문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 4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광야 가운데에서 또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안고 나를 끌어갔다. 이 말씀을 오늘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머릿속에서 상상했어요. 머릿속에서 우리 장은경 권사님이 김현석 집사님을 안고 막 나오는 상상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한옥순 권사님이 김점수 장로님을, 또 우리 황은순 권사님이 조고현 장로님을 이렇게 안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저희 아내가 저를 안고 가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골고다인가? 이게 고난의 언덕인가? 과연 들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혼자 확신했어요. 나를 꼭 들고 가리라. 주여, 그렇게 하옵소서. 자, 오늘 우리 삶에요, 가장 소중한 게 무언가, 그걸 기억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밀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린다고 하면,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대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록을 왜 합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메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울부짖음과 고통과 탄식이라도, 또 그들이 하는 믿음의 대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록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신비에 새겨야 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고백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냥 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 중보할 때마다 늘 떠올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물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고 새기시고 붙잡으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저 우리 단순히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우리 모든 게 다 행복할 거야, 막연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다.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 능히 이길 힘을 주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도 할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반드시 만들어 가실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간증했던 적이 있잖아요. 저는 공군 487기입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이 제 선배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군 이제 갔는데, 공군 딱 입대할 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군종병을 하고 싶은 꿈이었어요. 사실은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 가면 웬간하면 군종병을 해요.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를 미사일 레이더 조교로 이렇게 딱 했어요. 18특기인데 그 당시에는 그 18특기를 받으면 아골골짝 빈들에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 병과를 받았는데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부대에 자충이 되면 조교로 남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교회도 다닐 수 있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그 부대 내에 이제 교회가 있어요. 성군교회라고. 그 교회에 내가 군종병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교로 뽑히는 게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사람들끼리 이야기해요. 다 조교로 뽑히고 싶어요. 왜 산에 가가지고 북한에서 이렇게 전투기 뜨면은 막 정신없이 막 그냥 움직이고 그래야 되니까 그저 좀 후방에서 있으면서 좀 편하게 좀 있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아이들에게 서로 이야기하죠. 야, 너 자충될 수 있겠어? 백이 뭐야? 그러면 우리 큰아버지가 별 둘이야. 그럼 애들이 야, 네가 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누가 얘기하면 야, 우리 뭐 누가 별이야. 뭐 누가 어떤 병과에 뭐 무슨 보직을 가지고 계셔.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봐요. 야, 너는 뭐 있어? 그래. 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딱 하나 어머니한테 전화해갖고 뭐를 했냐. 어머님,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이 시기에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여기 자충돼서 조교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어머님 새벽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훈련 받는 내내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발표가 났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누가 됐을까요? 제가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무슨 백 있어? 너 니네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뭐면서 온갖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든 딱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나는 기도하지 못했는데 나는 그저 그랬으면 좋겠다밖에 안 했는데 그냥 정말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부르짖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게 너무너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고백이 마태복음 7장 11절이 된 거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기도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직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여러분 간증하고 싶은 열망 없으세요? 회사에서 힘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의 여러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그걸 증언하고 간증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행복. 내가 인생의 경제적인 위기,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여러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살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해요? 근데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셨군요. 광야를 지났더니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갖고 나 유혹받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만드셨어요.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꿈을 고백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그날을 꿈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그날을 꿈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날. 한옥순 권사님 중요하게 여기는 날. 우리 딸 태어난 날. 옆에 있는 우리 딸 태어난 날. 우리 황은순 권사님 좋아하는 날. 네, 손주 손녀 자랑은 뭐 해야 돼요? 돈 내고 하셔야 돼요. 태어난 날이 있어요. 자, 우리 서지훈 성도님. 매일매일 오늘이요. 우리 규비. 네, 눈으로 얘기했어요. 저한테. 우리 김보경 집사님. 매일매일.
역시 원고대로 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마다 저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연애하는 사람은 처음 만난 그날, 결혼한 사람 결혼 기념일, 자녀가 태어난 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꿈꿔야 되는 날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날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지금은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고, 하나님께 회개해봐야 소용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성공하는 길이고, 착한 일보다 못된 일 해야 성공하는 거, 그게 맞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얘기하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아니야.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그날이 오면 바로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날 거다. 17절에 그래서 내가 정한 날에 라고 하는 이 말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거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을 얘기해요. 이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말은 뭐냐? 세굴라라고 하는 말을 써요. 세굴라. 이건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것을 금고에 넣어두고 금고의 문을 닫고 잠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 세굴라예요. 금고에다가요 아무거나 집어넣지 않아요. 여러분, 금고에다가 이면지 보관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중에 써야지 이면지 집어넣어요? 아니면 그 비싼 금고에다가 문 열어놓고 면봉 집어넣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거 집어넣으세요?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집어넣는 게 금고예요. 세굴라, 특별한 소유. 지금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굴라 같지 않아요. 그건 가치 없는 일 같아요. 그렇게 살면 멸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굴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금고에 넣어두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 받아주실 거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이에요? 내가 정한 그날. 하나님의 정한 그날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이런 축복을 말씀하잖아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제야 너희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어찌 되는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찌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요. 그제야 너희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어찌 되는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찌 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세상에 아주 놀러다니고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는 가장 가치 없는 일이고 가장 허무한 일이고 그거 쓸데없는 일처럼 보여요.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그 시간에 좀 더 무엇인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한 날에 무엇이 옳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실 거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막 나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막 그냥 화도 내고 엎어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둔한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처럼 내가 참았어요. 세상은 아유 저 호구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정한 날이 되면 어느 일이 잘 됐고 어느 선택을 한 것이 옳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꿈꾸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 있으세요? 답답한 일 있으세요? 에이,
이럴 걸 저럴 걸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 밀려드세요? 이 말씀 붙드세요. 오늘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 의식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갔다면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 오늘 되게 많이 해요. 그죠? 또 인사합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한번 합시다. 변질되지 마세요. 변질되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에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봐야 의미 없고 회개해봐야 소용없고 내가 하고픈 대로 내가 못되게 살아가서 그렇게 성공해야 그래야지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순례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한 날에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이 오면 우리 그날을 꿈꾸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날이 오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그날이 오면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린 내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래서 믿음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선동하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대화를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새겨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달려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시선이 그날이 오면 내 입술이 믿음의 대화를,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 손과 발이 그날이 오기까지 최선의 노력 경주하며 믿음의 길 한결같이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실 그날,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두가 틀린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롯이 이 좁은 길을 달려가고